창세기 12장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얼른 좀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자막 보시면은 이제 12장 5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와 그다음에 모든 소유와 그다음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죠. 여기에 얻은 사람들 할 때 우리 성경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 보면은 이 사람 대신에 혼이 그랬어요. 모든 혼들을 이끌고 여기에 좀 주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그냥 사람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든지 원어 성경 보면은 여기에 혼이라고 있어요. soul 그랬어요. 모든 혼들을 이끌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역시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토합이 70명이었더라.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후손이 모두 70명이었더라. 여기도 야곱의 집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야곱의 집 혼이 그랬어요. 그 두 군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왜 사람을 혼이라 했을까 하는 데에서 오늘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곧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 성경은 인간을 혼이라 부른다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주제예요. 사람을 성경은 혼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기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나를 구성하고 있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 삼위되시고 한 분이시다라고 아는 것처럼 사람도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예 성경은 영을 데리고가 아니라 몸을 육체를 데리고가 아니라 야곱이 애굽에 데리고 간 혼이 70명이다. 또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모든 혼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모든 혼이 그랬어요. 같이 해볼까요? 됐습니다. 사람은 혼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영도 혼도 몸도 있는데 콕 집어서 혼을 사람이라 하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습하면서 해보죠. 영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직관과 양심과 교제, 영적인 교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영의 첫 번째 기능은 직관이라고 했는데 직관은 다른 게 아니라 달리 말하면 감각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구태여 감각이라는 말을 좀 안 쓰고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혼에 있는 기능 가운데에도 감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도 감각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도 그리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혼이 느끼는 거하고 영이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다시 말해서 혼이랑 우리가 보통 느낀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이 느끼는 직관이라는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이런 외부적인 자극이라든지 또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학습을 훈련을 통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 없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영이 아는 것을 직관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 직관은 바로 이 감각하는 것, 영에 속한 감각기관을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은 그의 직관에 의해서 깨달은 것이지 부모나 또 누가 가르쳐줘서 그걸 학습한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영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는 기능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건 뭐냐면 이 직관의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옥토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죠. 그것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에 계시하시고 그 영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아는 것, 이게 직관이라고 한다고요. 오늘 우리 영이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죠. 왜? 이런 직관의 기능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영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침례는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그래서 율법을 대신해 가지고 양심의 기능을 설명하게 나와요. 영적인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럼 또 한 가지는 영은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영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힘이 있고 충만하면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게 전혀 뭐냐면 영의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그때는 자기 혼의 힘이 강하고 영의 힘은 형편없어가지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깨닫고서 지금 내 영의 힘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이유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의 기능 세 번째는 교제,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예배도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죠. 예배는 내 영이 가진 중요한 기능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은 영과 혼과 몸 중에 누가 갖고 있다? 영이 갖고 있어요. 다른 것 보고 예배하려 해봤다 다 싫어합니다. 나는 귀찮아, 나는 안 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걸 원치 않게 되어 있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눈은 원래 보는 거 아닙니까? 눈 보고서 잘 맡아봐, 냄새 맡아봐.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 혼 보고 자기 육체를 보고 잘해보라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백날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 기능은 영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한 게 뭘까?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게 뭐지? 뭔가 좀 알듯 말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하박국 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 같고 송아지 같고 외양간에 양떼 같고 다 정말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해가 안 가죠?
정말 나는 도무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뭘까? 이제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영이 감각하는 것이래.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환경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어요. 영의 직관의 기능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격의 감정을 아무리 동원해봤자 그것은 백날 가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내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 영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혼을 말하는 것인지 영을 말하는 것이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정확한 게 뭐냐면 성경에 심령이라고 한 말씀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예수께서 심령의 민망히 여기사, 거의 우리 성경에 심령이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 영에 대한 번역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영혼 그런 것은 대부분 혼에 대해서 혼을 갖다 그렇게 번역한 것이 많아가지고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지난번에 말했지만 영과 혼은 달라요. 분리돼야 한다 이 말이죠. 속성이 달라요. 왜? 혼은 나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 영적 생활을 한다면서 자기 혼과 영에 대해 기능을 모르면 끝없이 혼란스럽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데 집 짓고 있다가 그만 나중에 헛수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훌륭한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순교 현장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난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 혼은 할 수가 없어요. 뭐죠? 영이 직관으로.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에 서신 걸 보고서 영이 기뻐한 거예요.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비록 육체는 돌에 맞아 깨져 죽어가지만 그는 그 영의 일은 기쁨을 인해서 순교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 보면서 좀 이게 뭐지 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알게 되면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혼에 대해서. 혼은 뭐냐 하면, 자, 아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누가 한다고요? 영이 해요. 다른 것에 미룰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영의 기능인데, 이제 혼은 뭐냐 하면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 혼이에요. 그러니까 나 아무개의 특성, 존재, 성격 다 그걸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성경은 혼 그래요. 그리고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성경은 사람을 콕 집어 말할 때 영이라고 하지도 않고 너는 영이다 하지도 않고 너는 육이다 하지 않고 너는 혼이다. 이래서 아까 창세기 12장과 40몇 장이었죠? 46장에도 아브라함과 야곱이 데리고 간 혼들이라고 나오는 것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이 뭐냐? 우리 인격이 거하는 곳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느끼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혼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 혼을 영혼이라 해놨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고. 그 영혼이란 말도 혼이에요. 자기 인격, 나라는 그 자아를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가 아니라 내 혼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존재는 바로 나를 특징 지우는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이건 언제 생겼다고요? 그 사람에게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가 들어온 순간에 그게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 말이 아니고 원래 성경 보면
산 혼이 되니라. living soul 돼 있어요.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살아있는 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존재가 시작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혼이 시작할 때부터. 육체가 있을 때가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기 전이 아니라 그 생기와 육체가 만나는 순간 드디어 발생한 게 뭐냐면 혼이고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이 혼은 인간적으로 나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지성, 생각, 이상, 사랑, 감정, 분별, 선택, 결정 이런 모든 혼의 경험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그게 바로 다 혼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혼 그래요. 혼.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간 혼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간 혼이 70명이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떠난다고 죽는 거죠. 육체의 혼 떠나면 죽습니다. 영이 떠난다는 말보다도요 성경에는 혼이 떠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라고 했죠? 혼이 떠나더라 있어요. 죽은 거예요. 이게. 혼이 안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고요. 혼이 떠나면 죽는 것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영이 떠난 게 아니라 혼이 떠난 거예요. 자, 이렇게 혼 안에서 영과 곧 하나님이 부으신 생기와 육이, 몸이 융합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격이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실 때, 아까 우리 창세기 2군데만 봤는데,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보면요. 성경은 사람 대신에 혼이라 쓴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나를 육으로만 대한 게 아니고 영으로만 대한 건 천사예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고요. 그러나 사람은 혼을 가진 영적 존재죠. 혼이 있는 아주 특별한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와가지고 혼은 뭐냐? 인격이 거하는 곳이다. 곧 인격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격 그러면 바로 혼을 떠올릴 만큼 혼과 인격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나라는 존재, 나의 특성, 나의 활동삼 다 뭘 말이냐? 혼에 있다고요. 그래서 혼이 가장 중요해요. 영, 혼, 몸 중에서 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혼이에요.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능하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게 뭐냐?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런 내가 세상을 향해서 접근할 수 있고 상관할 수 있도록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기능을 누가 해준다고요? 육체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혼이 세상을 향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세상을 향해서는 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은 뭐다? 혼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혼이다. 그렇다면 이 혼은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만 혼은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첫째로 의지라는 게 들어보셨죠? 사실은 혼의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지예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결정을 위한 기구예요. 선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지예요. 그 의지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혼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이 이렇게 선택 능력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또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정말 위험한 거. 이 의지를 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성령 충만하면
자기 의지가 다 없는 것처럼 이건 굉장한 미혹이에요. 이게 신비주의고요. 영적으로 아주 원수들이 참 좋아하는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마치 의식을 떠나버린 것처럼 이게 신비주의라고.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모든 순간, 베드로가 그렇고 충만한 사람 다 의식이 멀쩡했어요. 의지가 멀쩡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을 보고 너 술 취했냐라고 오해한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런 거야 하고 설명까지 해줬다고요. 그만큼 우리 의지는 끝까지 누구한테도 양보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돼요. 그 의지, 선택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이 참으로 인간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 결정하는 기구라고 그랬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어떤 사람이 자기는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귀신이 하게 해서 했다고, 할 수 없이 했다고. 이건 진짜 엉터리입니다. 귀신은 그럴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의지를 포기하라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을 우리는 앞으로도 배우겠습니다만 그분은 우리 의지가 협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 의지를 말살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원수는 그 의지를 무시하라고 하고 무시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러셨죠. 그분이 벌컥 열면 되잖아요. 아니요. 문을 열라. 내가 두드린다 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자기 의지는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도 의지를 포기한 것은 결코 충만한 게 아니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정신줄 붙잡아 그러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그런 말 들으셨죠. 이렇게 뭔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의지에 대해서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자포자기 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해집니다. 진짜 불행해집니다. 그 시간 졸고 싶다, 아니 안 존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나는 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저도 불가항력이네요. 하지 마세요.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신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과연 이런 그 의지가 뭐냐?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의지인데, 자, 시편 27편 12절. 제가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읽고 여러분 성경만 메모하시고 집에 가 보십시오. 시편 27편 12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뜻이란 말은 혼이란 말이에요. 내 대적의 혼에 맡기지 마시옵소서. 우리 성경에는 뜻이라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 내 대적의 혼에 맡기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시편 41편 2절에도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무슨 뜻이라고요? 그 원수의 혼에 맡기지 마소서. 혼은 이렇게 의지의 기관이에요. 의지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4절에 보면요. 그 마음대로 가게 하시고, 원문에는 그 혼대로 가게 하시고 있어요.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가고 안 가고 하는 그 의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제어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마음을 정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을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혼을 제어하기로,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제어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혼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 보다 보면 그냥 무슨 마음 뜻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본문에 보면 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 혼의 기능, 의지를 말하고 의지의 선택, 좋고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게 혼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44장 14절에 보면 그 혼이 사모하여 돌아와서 했어요. 혼이 사모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욥기 6장 7절에도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니인데 본문에 보면 내 혼이 싫어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혼이라는 것은 좋고 싫은 것,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결정하고 그걸 선택하는 기능이 있다. 이게 혼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욥기 7장 15절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이랬어요. 원한다. 누가?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내 혼이 원하오니 이랬어요. 즉 이렇게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능을 누가 한다고요? 혼이에요. 혼의 의지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기능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의지가 결정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겠다고 마음을 열고 아니면 나 안 믿어. 결정은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으면 영생 얻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서 이런 뜻이나 우리 성경의 뜻이나 마음으로 표현된 것은 인간의 혼의 의지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혼의 기능 중에서 의지의 기능 잘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마음을 진정하여 사모하여 싫어하여 아까 본문 중에서 또 내가 원하오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의지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울 때는 다 싫죠? 그 뭐냐면 내 의지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그만두고 난 들어 누울 거야. 그런 의지의 활동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혼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의 의지의 작용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도 이 의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이 의지가 했다 말았다 하다 보면 그것이 영적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중요한 거죠. 자, 돌아와서 혼은 중요한 게 기능이 뭐냐면 의지다. 의지는 뭐라고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의 중요한 기능은 이제 지성이라는 것, 곧 우리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혼의 또 중요한 기능이죠. 즉 이렇게 지적이란 말, 지성이란 말은 그 전에 뭘 의미하냐면 사고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고한 결과로 지성이 생기는 거죠. 인간은 배우지 않고 아는 게 없어요. 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마음도 원래 이 혼적인 거예요. 영이 아니고 혼적인 겁니다. 그 마음이 뭐냐? 사고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기능 가운데에서 사고한다, 생각하고 연구한다. 이 기능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혼이 갖고 있고 그 기능을 지성 그런 겁니다. 의지와 지성.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지식 또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이게 부족하면 사람이 어리석고 둔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의 두 번째 기능인 지성. 지성은 사고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사고하는 것. 아까 의지는 결정하는 거라고 했죠. 지성은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쟤는 통생각이 없어. 그런 말 가끔 누가 들어보셨죠? 그냥 턱턱 하는 건 무턱대고 하는 거죠. 그것은
혼의 기능 가운데에서 이 사고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생각이 깊은 사람 다르죠. 예수도 정말 나중에 잘 믿으려면 이런 사고의 기능이 발달할수록 좋아요. 내가 왜 믿는지 그걸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잘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잠언 19장 2절, 잠언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곧 지성이 없는 소원, 그것은 선하지 않다 했는데, 여기에 소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문도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식 없는 혼은 선치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좀 원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원문을 안 봤더라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몰랐을 텐데, 그냥 지식이 없는 혼은 선하지 않다. 혼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선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시편 139편 14절,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주의 행사가 기이한 것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압니다 하는 주체가 뭐냐면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내 혼이 되어 있어요. 누가 안다고요? 혼이 알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혼이 아는 거하고 영이 아는 차이가 있다고 했죠. 영은 직관으로 알고 혼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누가 도와줘서 이성이나 지식이나 다른 경험의 도움으로서 아는 것이 혼이 아는 것이고, 이것 없이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시는 것을 직관이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요 지적으로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평생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진리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2장에는 이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너희가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사도 요한은 말했죠.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난 나 혼자 다 알아, 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 지성으로 습득해야 할 것이 있고 내 영으로 알아야 할 진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한다고 그랬죠. 사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본문에도 내 혼이 그랬어요. 히브리어에도 영은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확실히 달라요. 이걸 그대로 영어 성경에도 구별해서 하나는 스피릿, 하나는 소울, 이렇게 나눠서 잘 성경에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혼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내 영이 기억했다는 게 아니라 내 혼이 그걸 잘 기억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지식이나 아나이다, 기억하고, 이게 뭐냐면 사람의 지성이나 이성의 활동을 말합니다. 즉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시간을 써가면서 얻어낸 결과물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직관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녔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는 골수,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금방에 확 달라졌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 핍박하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것이 자기 영의 직관으로 깨달아진 순간에 야 틀렸구나.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까 아침에도 보셨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바리새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교회 나와서 침략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아니야, 이방인들도 모세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아직 이것이 녹아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리를 알고 모르고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용된 지식이나 아나이다, 기억하고, 이것은 사람의 지성 혹은 이성의 활동의 결과예요. 사고한 결과다 이 말이죠. 자, 성경은 이런 활동이 혼의 근원을 두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세 번째로 혼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좌우하는 기구, 이게 혼의 세 번째 기능이에요. 감정을 통하여 사랑과 증오를 표현하죠. 기쁘고 슬프고 분하고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것이 누구라고요? 혼이에요. 감정이에요. 다만 이것은 영이 느끼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했죠. 영은 그렇게 극한 환난 속에서도, 무지무지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느껴요. 어떻게? 혼이 느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는데 불평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근데 뭐죠? 내 영이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온 겁니다. 저도 전에 간증했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어머니 그 뇌종양 수술하실 때 수술 앞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 말씀과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 말씀과 함께 내게 주신 평안함이 얼마나 크든지 정말 너무나 걱정이 안 돼가지고, 이건 내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인간적으로 조금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야? 싶을 만큼 그런 평안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혼의 작용이 아니에요. 내 혼을 아무리 불안하지 말자 해도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평안은 그러므로 이제 잘 이해된 것처럼 내 혼의 감정이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 느끼는 거예요. 이 분야가 다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감정 가운데 애정의 감정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어 이 말이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사랑한다는 감정이 나와요. 성경은 어김없이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연락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혼같이 사랑하니라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생명이라 하지만 다 혼이 되어 있어요. 혼은 감정이 있다는 거죠. 감정의 기능을 가진 게 이제 혼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이 원문에도 내 혼이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사랑하는 기능이 있어요. 애정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노래했죠. 내 영혼이 주 찬양하며. 성경 보면은 내 혼이 주를 찬양한다 했어요. 그건 이미 그 전에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먼저 그 영의 기쁨을 경험하니까 그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욥기 33장 20절에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여기는 아주 혼이라고 딱 나와 있죠. 혼이 싫어하더라. 혼의 기능 중에서 감정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미워하더라. 그 성경은
다윗의 혼에 비유하는 혼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혼적인 거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게 아닙니다. 마음도 혼에 속한 거예요. 자, 이런 성경 구절 다 못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시간 때문에.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혼의 감정 중에 하나 뭐냐면 욕망의 감정이 있습니다. 욕망의 감정. 신명기 14장 16절에 보면은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렇게 원하고 좋아하는 것, 그걸 어김없이 여기도 내 마음이 아니라 내 혼이 원하는 것을, 혼은 이렇게 원하는 욕망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원하고 안 원하는 그 기능이 어디 있다고요? 혼에 있어요. 그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0장 4절에도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라고 해요. 곧 내 혼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혼은 소원을 가지고 있고 욕망이 꼭 나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애착이라는 것이 있죠. 원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기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혼에 있어요. 혼의 감정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시편 42편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였나이다. 시편 42편 1절. 이것도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였나이다. 이렇게 뭔가 갈급하게 소원하고 있는 기능이 혼의 기능이에요.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면요, 정말 이런 기능들이 살아나야 하겠어요? 아니면 억제해야겠어요? 모든 기능들이 다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 엉뚱한 것은 억제하고 하지 말 것들은 살린다면 영적 생활은 굉장히 문제가 오게 되겠죠. 영적인 것과 혼적인 걸 구별을 못하면 뒤죽박죽되면요, 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감정이냐면 느낌 혹은 감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했어요. 이렇게 찌르듯, 이런 느낌, 감각, 그걸 뭐냐면 내 혼을 찌르듯 하리라 했어요. 혼이 그 찔림을 당한다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이건 영이 아니에요. 혼이다 이 말이죠. 영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고 혼은 전부 다 나 자신, 나 자아에 관계되는 것들이고 육은 다 세상과 관계되는 것들이다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 6절에도 백성이 각기 마음이 슬퍼서 있어요. 본문에는 혼이 슬퍼서, 그러니까 슬픈 감정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혼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수냄 여인 이야기죠. 그는 지금 마음에 그 근심이 있지만 참고 자기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 선지자에게 옵니다. 그걸 보고 선지자가 말한 거죠.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 곧 그 혼에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괴로움, 슬픔, 찌림, 근심하는 거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시편 116편 7절에도 내 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이게 평안함을 느끼고 피곤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혼의 감정이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 절제하란 말을 엉뚱한 데 절제하고 있어요. 기쁨을 절제합니다. 성경은 기뻐하라 했으니 절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했어요. 찬양할 때도 우리는 괜히 절제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기뻐하라 했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제하지 말할 건 절제하고 절제할 건 절제하지 않고, 이게 참 갑갑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사람의 혼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느끼는 이런 기능들, 이게 감정이에요. 다 이게 지금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인격에 속한 거예요. 첫째는 의지요, 두 번째는 지성이요, 세 번째는 감정이다.
이제 이것들이 다 원수에게 쓰일 때의 문제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한다면 이 기능이 전부 살아나야 돼요. 그게 바로 의의 병기고 선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죄를 짓는 데 쓰여지니까 문제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게 전부 다 기능들이 살아나야 한다 이 말이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표현해야 됩니다.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 표현해야 됩니다. 그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 혼이 정말 살아나도록 혼의 기능이 살아나서 영이 원하는 대로 영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혼의 모든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내 인격이 주님의 것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쫓아가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내 영과 혼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정말 내 영혼이 정말 내 영이 주를 향하고 혼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신묘막측한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존재와 나 자신을 깨닫는 존재와 또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각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도와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기능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곧 영의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혼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의 기능이 죄를 짓는 쪽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순조한 기능으로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소원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